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의 말씀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야 하는 새벽이었습니다. 아이는 장모님과 함께 자고 있었고요. 아내와 함께 필로피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동을 해서 저는 내리고 아내는 차를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았고 뒷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탔구나. 시간이 빠듯해서 밟았습니다. 붕 하고 차가 출발했죠.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면서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아내 가방만이 카시트에 탑승한 거예요. 오른쪽 문은 벽 때문에 이렇게 탈 수가 없고 또 왼쪽은 카시트 때문에 가방만 탔던 거예요. 그래서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이제 욕 오지게 먹겠구나 그러면서 집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골목과 필로피 주차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전화가 가방에 있었던 거죠. 다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집으로 올라가서 주무시는 장모님을 깨웠습니다. 예슬이가 없어졌어요. 예슬이 나타나면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살피는데 저기서 사랑하는 아내가 뛰어오는 겁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제 영혼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이제 죽었다. 아내가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진짜 도라삐. 설교라서 제가 삐 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제가 차 타기 좋으라고 차를 빼주는 줄 알았대요. 근데 차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부터 장난치는구나, 내가 받아줘야지 하고 또 뛰는 거죠. 근데 차가 계속 가더니 그냥 슝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까지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저는 그 앞을 지나지 않고 계속 동네를 뺑뺑 돌았던 것이죠. 제가 돌았던 것이죠. 인생은 고난입니다. 제 고난이 큰지 아내 고난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은 고난입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금방 떠오르시죠? 돈이 많다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자식이 많다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몸이 건강하다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이란 내가 원치 않는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그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은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또 간절히 원했던 길이 막히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신앙인들도 원치 않는 길을 만나고 또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인 것이죠. 고난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느끼게 만들고 인생을 세상을 우울하게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을 잔혹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죠. 고난은 신앙인들에게도 파괴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무자비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죠. 욥과 같이 의로운 신앙인도 그랬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오늘 말씀 앞에 8절로 9절을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고통만이 남은 이 고난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에 대하여 욥이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욥기 30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나를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잔혹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아무 상관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상, 멋진 상, 긍정적인 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하시다라는 의심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자비하시다라는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이것을 경험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고난의 파괴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버림당한 것 같은 기분까지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이 고난의 길에서 그를 볼 수가 없고 나는 그를 만날 수가 없고 나는 그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지만 하지만 그는 나를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나도 내가 가는 길을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길을 만나는지 왜 그 길을 막으시는지 도저히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도무지 그분의 계획을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것이 욥에게 남은 마지막 위로이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붙잡았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고 욥과 예수님의 마지막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또한 믿음이고 신앙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경북 칠곡의 한 복권점에서 1등이 7개가 나왔대요. 수동으로 찍었는데 7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이렇게 찍었겠죠. 알려진 바로는 회사의 부장님 한 분이 수동을 7개를 찍어가지고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하나씩 선물했다는 거예요. 근데 1등이 나왔는데 1등이 얼마냐면 12억 4천이래요. 네, 만약 한 명이 7장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86억입니다. 1등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1등인 줄 알고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줄 수 있겠습니까? 1등인지 모르니까 주는 것이죠. 그죠?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저만 이기적인가요? 저만 속된 거 아니죠? 예.
여기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내가 부장이라면 오늘부터 잠을 못 잘 듯. 예. 오늘 밤부터 잠을 못 잔다는 거죠. 내가 장난으로라도 남에게 로또를 번호 찍어서 주지 않는 이유, 이러면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갈 길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 넘게 저희 가족이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제목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졌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니까, 그죠? 응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모가 간절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구나. 나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구나. 라는 점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 기도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길을 막으심이 과연 어떤 길을 여시기 위함인가 하는 기대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신 덕분에 저 길을 여셨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말씀하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나요? 그러면 저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욥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따져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이 길 위에서는 답이 안 들리고 안 보이고, 하지만 언젠가 저 길 위에서는 답이 보이고 답이 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가치를, 지금 걷고 있는 길의 의미를, 앞으로 걸어가게 될 길의 결국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해서 내가 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을 그분이 일으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런 표현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맞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악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악을 발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악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나 시험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이나 시험마저 사용하셔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왜 고난이나 시험이 발생하는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하고 유한하고 또 소멸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자연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보다도 우리를 정말로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은요, 파괴적인 고난입니다. 악한 영의 악한 역사에 동참하는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발생시키는 그런 고난입니다.
욥을 벼랑 끝까지, 고난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간 것, 예수님을 고난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간 것, 우리를 고난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악한 역사에 동참하는 인간의 욕심과 죄악, 그것이 발생시킨 고난입니다. 우린 세계로부터 수없이 많은 그런 사건, 사고를 접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참담하게 합니까? 악한 영의 악한 역사에 동참하는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초래한 참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저지르고 인간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 모든 책임을 모조리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기만과 속임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주권자가 아닙니까? 주권자.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것,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참사들이 발생하도록 허용하셨잖아요. 허용하지 않았는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허용하셨습니까?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결국 갑절의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결국에 부활의 영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길의 의미와 가치와 결국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르짖음과 질문이 헛되지 않다고, 아직 길이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이 길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이 길의 결국이 빛나는 순금 같은 미래라고 하나님은 욥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히틀러와 투쟁하다가 순교하신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하나님만이 고난 당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진실이죠. 고난 당하는 사람만이 고난 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고난 당해본 사람만 고난 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정말로 헤아릴 수가 있죠.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그 낙심을 이해할 수 있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그 고달픔을 이해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봤던 사람이 유족들의 그 찢겨진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고난 속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 예수가 있고요. 고난 속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고난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세상을, 인생을 우울하게,
하나님을 잔혹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이 고난의 길의 의미와 가치와 결국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고난의 벼랑 끝으로 미는 것은 악한 영의 악한 역사에 동참하는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파괴적인 고난을 발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순금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